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아담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장이 창세기 2장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또 죄를 범하게 했는데, 하와가 또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기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절에는 가로되 내가 동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부터는 마귀가 인간들에게 자기의 세계를 형성시켜서 이제 자기를 쳐다보도록, 내가 어떠하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자기 세계를 형성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그 자기 세계가 인간들에게 형성되어졌다고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은 이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을 심었느냐 하면, 네가 죄를 범했어, 니들이 죄를 범했어 해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정죄의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렇게 믿도록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누가 죄를 범하게 했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다, 뱀이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뱀에게 속았구나,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남에게 얘기 못할 그런 죄도 많잖아 하고 이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꼬드겨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이 가죽옷,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준비해서 한 짐승을 피를 흘려 죽게 해서 그래서 나온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덮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적인 말씀들은 또 3, 4, 5교시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90수가 넘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계십니다. 원래 94시신데 아주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저는 그 아주 두메 산골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는데요. 6남매 중에 셋째 아들, 사남 2년인데요. 형님들 2분이 계시고 누님도 2분 계시고 제가 이제 셋째 아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 40대 중반쯤 되셨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주 이제 가난한 농부였었는데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은 막 하늘이 무너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피 우시고 아이고 어찌 살고 하시면서 정말 막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주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 면단위에 아주 산촌에 살았었는데 저희들 전부 다 온 식구들이 거창 읍내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저희 어머니 도부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저희 집에 그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었습니다. 바로 제 위에 형님인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도 아주 이렇게 컸습니다. 저 둘째 아들이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다 하고 아주 기대가 참 컸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둘째 형님이 군에를 가서 이제 제대를 한 2, 3개월쯤 놔두고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바로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완전 하늘의 날벼락이죠. 군에서 싸늘한 시체로 집에 돌아온 거죠. 저희 어머님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남매를 두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제일 기대했던 둘째 그 아들이 정말 그 군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집에 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허허 웃어도 빛이 천냥이라고 저희 어머님은 허허 웃지만은 그 속에는 빛이 천냥인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예쁜 옷이 저희 어머님을 뭐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간들 어떻게 이제 숨을 쉬니까 사시지 이 마음에 맺힌 한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도 참 한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외로우시니까 종교심이 많았어. 이런저런 뭐 불교를 믿으시다가 또 뭐 무량청정 정방신이라는 그 신도 믿으시다가 남녀 호랑객교 또 그런 거 믿으시다가 저 이제 큰 형님이 결혼하셨는데 형수님이 시집을 오실 때에 그 천리교 일본에 있는 종교인데 천신이라고 천리교를 또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큰아들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천리교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천리교 공부를. 그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천리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집에는 늘 그 천신을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 그 저희 형수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아침 저녁으로 그 물 떠다 놓고 또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올려놓고 막 주문을 외웠습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하고 제가 천리교회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종교심이 특출하셨는데 제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뭐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마음에 죄가 계속 선명해지면서 나 같은 인간은 천국에 도저히 못 가겠구나. 나는 죽으면 이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 갈 거야. 저는 뭐 지옥 간다는 부분에 아주 확고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맨이었습니다. 천국 간다는 믿음은 없고 지옥 간다는 믿음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 추한 인간이 천국 문고리도 못 잡겠다. 문고리도 못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반 그 교회도 다녔었습니다. 그때 거창에 이제 저희들 교회가 거창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먼저 저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저희들 교회를 그때 거창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도 8월 달이었는데요. 정말 그날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때 친구와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찾아가서 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님이 천리교 믿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을 찾아가서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아주 막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가 애비가 있으면 네가 교회 가는 거 보고 다리 몽생이를 부질러 버리지 야 이놈아 하면서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화를 내시고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듣고 구원을 받으실라나?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침 저희들 선교가 참 좋은 것이 수양회가 있고 수양회 오시면 또 복음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복음반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쭉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번 들으시고 겨우 이제 활동하고 오셨는데 다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두 번째 가셔서 복음반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70이 넘으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70평생을 헛살았다.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죄를 씻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마음에 맺혔던 그런 한들이나 어둠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겨 주셔서
그 마음을 밝게 하고 또 맑게 하면서 정말 저희 어머님을 평안하게 또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잘 위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실버보면 오신 모든 분들이 또 그런 간증을 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자, 우리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먼저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하러 와서 아수르 군사들과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렇게 섞여서 혼을 아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뜻은 지저분하다라는 뜻인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또 지저분한 도시 성 그 수가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 또 그 지저분한 그 수가 성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마음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대낮에 야곱의 우물을 길러러 온 이 여자, 우물가에 물 길러 왔을 때에 그 앉아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고 안 될까? 내가 첫 번째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첫 번째 기대건 그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 새롭게 저 남편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거야 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 새 인생을 다시 출발했지만
그 두 번째 남편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저분은 다를 거야 했지만 세 번째 남편도 여전히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지만 진정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남편들이 없고 자기 마음에 힘을 가져다 주는 남편들이 없는 겁니다.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남편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공고하고 이 영혼의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 야곱의 그 우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죠.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줘서 다시는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여섯 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데도 없나이다. 이 여자에게는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이란 마음이 깊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정말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 여자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는 자기 인생을 해결해 주는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고. 네가 남편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꼬집어 주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까 그때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하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참 구원자를 만났죠. 이제 진짜 남편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남편들은 다 부족했고 그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은 이제 진짜 이 여자의 영원한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이 여자의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이제 그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야곱의 우물, 그 물은
이 육체의 목은 축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의 목은 축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음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에 이고 다녔던 것처럼 마음에 빈 항아리를 이고 늘 다녔지만 마음의 그 빈 항아리에 그 채워지지 않는, 이생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텅 비어있는 그 마음, 이제 그 여자의 텅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찾아와서 그 여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 진정한 남편을 만났다, 내 주인을 만났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에 영혼의 그 목마름, 그 누구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요.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수의 그 근원을 만나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으로 채워도 터진 웅덩이에 물 붓듯이 채워지지 않고 차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모든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시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기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잡혀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했고 또 전도서에는 수고하고 애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생하며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죠. 자기가 왕 노릇하죠. 그것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니까 주인과 왕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그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주인, 마음속에 계셔야 할 왕은 쫓겨나고 그걸 버렸다. 여호와를 버림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사람들은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합당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그래도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렴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잖아. 자기를 좀 좋게 보고 또 괜찮게 보고 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는 이제 인간은 행악의 종자라고 이사야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왜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이유는 그 종자가 사과 종자이니까, 씨가 사과 씨이니까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종자가 배면은 배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기죠.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는 그래도 선한 것이 조금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도 있지만 선한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주고 또 좋은 마음을 품고.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을 보시면은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자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죄의 근본인 사단이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다윗은 그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그 근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또 시편 우리가 58편 3절을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출생은 악인으로 출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출생은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생 자체가 행악의 종자로 출생했고, 이미 우리는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죄를 짓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악하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갑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김씨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바로 김가로. 그래서 저는 그냥 김갑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성씨죠. 여러분, 우리는 태초 그 인간 아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 편에 서면서,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또 태어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행악의 종자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판단하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과 내 원함대로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면 그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것, 다른 마음, 하나님과 다른 마음,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에 그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윤리와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리와 도덕책에서 얘기하는 그 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하면은 뭐 나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예, 물론 그 죄가 맞죠. 그 범죄죠.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서, 껍데기는 우리 몸이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그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고 사단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인생들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뭐 똑바로 살면 되지, 뭐 내가 남 안 속이고 양심껏 살면 되지, 내 나름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한 그 목적에서 지금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공기도 내가 만들어서 공기를 마시고 태양도 내가 만들어서 태양빛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내가 숨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의 박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루라도 똑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빗나간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이 여자에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인생이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갈라서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책에 기록된 그 죄의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이탈되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오랫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을 더 이상 이제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인간은 사단에게 속한, 소속이 사단의 자식으로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죄인인 거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면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빗나간 인생입니다. 우리는 합당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합당치 못한 자들, 이 합당치 못한 자들은 그 마음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합당치 못한 인생입니다. 인생들은 합당치 못한데도 자기는 합당한 인간인 줄 알고 있고 계속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치 못한 인간이었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었네. 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내가 거짓된 인생이었네. 인간에겐 참된 선이 없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바뀌고 변질되는 거짓선, 위선입니다. 여러분, 금도일에 보시면 순금도 있고 도금한 반지가 있습니다. 순금 반지는 껍데기에도 금이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도 금이 나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게 순금이죠. 그런데 도금한 반지는 어떻습니까? 겉에는 금인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본색이 드러나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것처럼 하지만 중심에 파고 들어가 보면
예, 악이 들어있는 거죠.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종자가 악의 종자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바뀌고 또 변화되고 변질되는 가짜, 도금한 반지 같은 그런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 영원할 것 같죠?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면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유리컵에 앙금이 있는데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면은 앙금이 바닥에 다 깔아앉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젓가락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유리컵 안에 넣어서 막 휘어저으면은 조용히 깔아앉아 있던 그 앙금이 막 올라와서 뿌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물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본래 이 더러운 앙금 있는 물이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앙금이 깔아앉아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휘저으면은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속을 막 이렇게 뒤집혀 놓고 이런저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그대로 악이 언제든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은 행악의 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체는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합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치 못한 자인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말게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해야 되지 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죄들을 계속 짓도록 이 죄를 들추어내도록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합당치 못한 자이고 행악의 종자이고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이 있어. 그래 나는 좀 선한 것이 있고 나는 의로운 것이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근본 모습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죄를 짓도록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도록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악한 인간이야. 너는 출생 자체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 항상 악할 뿐이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의의가 없고 죄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계속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어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죠.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자, 여러분 행복한 여자입니까? 불행한 여자입니까? 사람들은 불행한 여자죠.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있던 돈도 다 흡입하고, 그런데 아무 효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애쓰게 했단 말입니다. 왜요? 이 여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그 혈우병에 걸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병원에 한번 가보고 이 병원이 안 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가보고 자기의 그 수단과 방법들이 아주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 다녀보았지만 많은 의사들을 기대했지만 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만 남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해버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저런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효임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해져 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뭘 느꼈느냐? 내가 내 방법을 써보고 내 수단을 써보고 내 지혜를 써보고 내 재치를 써보았지만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더 안 좋아진 걸 보면서 내 방법이 아무 효임이 없구나. 내 지혜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했던 그 죄된 마음, 자기를 강하게 믿었던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나를 기대할 것이 없구나.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소문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애쓰게 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무너지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이 일어나면서 저분의 옷깃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12 혈우병에 걸린 여자처럼 나를 믿으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재치와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노릇하고 내가 왕된 노릇을 했던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무 효임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